가지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밤에 강력한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서 또 제 목양실에 에어컨을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찬바람이 나오지를 않아서 아주 찜통 같은 데에서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붙들고 쩔쩔매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날씨가 더워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책을 읽으며 준비를 해도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도저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준비하자. 내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쉽게 준비해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런 유혹의 생각이 사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지. 그래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자. 내일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님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제 마음의 신앙도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드디어 원고가 새벽 2시 반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말씀을 쉽게 준비할 거야.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것이 원래 직업이니까 그냥 말씀도 쉽게 잘 준비가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은혜가 떨어지고 때로는 말씀의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으면 그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결국 실타래를 풀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제 나름으로는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 가운데 문득 제 책꽂이에 목양실의 책꽂이에서 한 권의 책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고 지금은 소천하신 김은국 씨가 쓰신 장편소설 순교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입을 한 지 한 25년 정도 된 책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처럼 순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입관이 저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쪽으로 이 내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던 책이 이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에 평양에서 12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방첩대에서 정보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 12명의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공산군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한 12명의 이 목사님들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공산군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홍보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2명의 방첩대 장교를 파견합니다. 장대령이라고 하는 책임자와 하대희라고 하는 그 휘하의 부하를 파견하여서 이 사건을 조사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아주 이상한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명의 목사님들이 공산군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 2명의 목사님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2명의 목사님은 그 순교장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캐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평양에서 수소문을 해왔더니 살아남은 2명의 목사님은 한 목사님이라는 분과 신 목사님이라는 또 한 명의 목사님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보를 캐보았더니 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정신 이상자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이 인민군 장교가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죽이지 않았고 그것은 잘 해결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이 순교 처형장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성도들은 일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목사라는 사람이 12명의 목사님들은 공산군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아서 처형당했는데 신목사라는 사람은 타협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배교하여서 그가 살아남았다라고 성도들이 일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틈만 나면 신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돌을 던지고 신목사의 집에 찾아가서 비난하고 이 배교자야 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느냐 왜 12명의 목사님들처럼 너는 순교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 신목사님을 비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국에서는 그 신목사님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그 장소에서 처형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하여서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공산군에게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교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았는 줄 알았던 신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교한 줄 알았던 12명의 목사님들이 오히려 인민군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배교하고 개처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신목사님은 오히려 인민군 장교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겠다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오히려 그 용기를 인정받아서 신목사님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보국에서는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특별히 이 일을 조사하였던 하대인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목사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목사님, 12명의 목사님들이 배교하고 그 북한군에게 타협하겠다라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처형당했다라는 사실을 왜 일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오히려 더 성자로서 추앙받고 12명의 목사님들은 오히려 더 배교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목사님이 뒤집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신 목사는 그냥
말을 흐리고 웃음으로 대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2명의 목사들처럼 목숨을 구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목사님처럼 당당하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죽겠다라고 당당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설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택의 길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12명의 목사님들에 관한 진실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목숨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일터라도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죽으려고 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공산당에 맞섰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살려주셨다고 간증하며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신목사님이라면 12명의 목사님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떳떳한 그러한 자로서 신앙의 길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난당해도 12명의 목사님들에 관한 죽음을 감추고 자신은 비난당하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이 살아남아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어떤 모습을 띠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쉽사리 여러분 답변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제 나이가 70입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는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사람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 상황에 놓여야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내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가 위협을 당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면 내 밑바닥에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때 물을 가두어 놓은 저수지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 저수지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저수지의 물로 인하여서 꽃도 피고 아름다운 잔디도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도 살아 헤엄치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의 물이 말라버리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밑바닥에 감추어진 것들은 온갖 쓰레기와 추잡한 것들과 썩어 문드러진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 신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은 배교자란 오해 속에 놓아둔 이유는 진실을 알리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12명의 목사님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배교하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도 신앙을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 목사님은 그 오해와 비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극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희망이라는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아서 물속에 뛰어내려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은 스스로 강물을 향하여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 목사님도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12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구걸했다는 사실들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 전쟁통에서 오히려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전쟁에 몸을 던져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우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비록 배교자라고 비난을 당해도 12명의 목사들이 신앙을 미화시켜서 이 12명의 목사님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화시켜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이 현실을 이겨내는 신앙을 갖게끔 하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이 신 목사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교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 목사님은 그 무거운 길, 가기 어려운 길, 비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은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저온 인생들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봄소풍 보내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 소풍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부르시는 봄소풍이 끝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풍을 보내실 때에는 그냥 소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시련도, 행복도, 부함도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소풍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그날까지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서바이벌 게임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해야 되고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목사님들이 왜 순교를 하고 목숨을 구걸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자신들이 서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의 끝에, 이 생애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애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래, 잘했어. 고생했지, 힘들었지.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꿈꾸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는 결핍을 경험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분명히 제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네가 잘하였다, 장하다,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이러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도로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야고보는 여러분 타협하고 배교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을 믿고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누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 목사님이 처형 장소에서 살아남은 이유는요, 그가 인민군 장교 앞에서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총을 머리에다가 들어대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말 앞에서 당당하게 인민군 장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은 그럴 수 없으니 빨리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함, 그 당당함을 본 인민군 장교는 나중에 포로가 자신이 되었을 때 자신을 조사하는 정보국 대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책 116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민군 장교의 이름은 정소자입니다. 정소자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직 당신네 친구들한테 그 잘난 순교자들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끌어낼 건 없지 않소. 자오간 당신들은 확실히 재미있는 데가 있거든. 자, 여러분, 당신들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알고 싶다고 했소? 내가 당신네의 그 위대한 영웅, 위대한 순교자들이 꼭 개처럼 죽어갔다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요. 꼭 개새끼들처럼 훌쩍거리며 낑낑거리며 엉엉 울면서 죽어갔어.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자기네 신을 부정하고 동료들을 헐뜯는 꼬락서는 과연 보기만 해도 즐거웠어. 그들은 개처럼 죽은 거야. 개처럼, 알겠어? 모조리 죽여버렸어야 하는 건데 왜 모조리 죽이지 않았나? 박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왜냐고?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냔 말이지. 포로는 몸을 돌려 박군을 미친 개처럼 박군을 마주 바라보았다. 하나가 미쳐버렸기 때문이야. 정신이 나간 거지. 미친 개처럼 말이야. 난 야만인은 아니거든. 미친놈은 쏘진 않아. 또 한 사람은 왜 쏘지 않았나? 느닷없이 고 군목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우리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감히 대항해온 유일한 친구였어. 난 당당하게 싸우는 걸 좋아해. 그자는 용기가 있더군.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만큼 배짱 있는 친구는 그자 하나뿐이었어. 난 내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자를 존경해. 그래서 그자만은 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그 친구도 쏘아버렸어야 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진작 쏴버렸어야 마땅했어. 난 너를 알고 있어. 이 가짜 목사야. 이것이 인민군 장교, 처형을 담당했던 장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에 찾아온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 당당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입만 벌리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어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인생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사는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좋은 거를 주신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 약속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세상에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구걸하며 애쓰며 허리를 굽히며 당당함을 잃어버린 채, 야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가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돈 앞에 벌벌 떨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돈만 주면 신앙 따위는 개에게 주어라라고 외치면서 쉽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져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해져야 되고, 물질이 없어도 떳떳해져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적어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허리 굽히지 아니하고 가슴을 펴고 떳떳함으로 세상과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새벽에 새벽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신앙이고 싶다. 세상에 나아가서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 안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심고, 그 말씀을 내가 가꾸고 기도의 물을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누가 비난해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렇게 살아가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감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